오늘 말씀에서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자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 경건치 않은, 나쁘게 말하면 이단자들, 또 좋게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잘못된 자들의 향한 재림과 심판을 경고하는 거죠. 우리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에 감사하고 거룩한 믿음에 우리들을 스스로 세워가야 됩니다. 어떤 교리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워가야지요. 14절에서 좀 독특한 게 나오죠.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래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을 들어서 말하지요. 아담까지 포함해서 에녹까지가 7대입니다. 이 에녹은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성천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에녹을 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로 간주했습니다. 이게 창세기 5장에 나오지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볼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독특한 게 있으지요. 그리고 보면 첫 번째 애를 65세에 낳았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65세면 이미 대부분 죽죠. 그래서 회갑대가 60세가 만 60세가 되면 막 회갑 잔치를 하고 이랬었어요. 지금은 한 80세, 90세로 생명이 늘었지요. 그런데 이때 이분은 이 365세를 이 땅에 살았어요. 말이 되냐 이럴 거예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지구가 있고 지구를 감싸는 궁창 위에 물이 있었고 그래서 남극과 북극이 영하가 아니라 영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온수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북극의 어떤 큰 얼음 속에서도 큰 짐승들이 있습니다. 열대지방 짐승들에 얼어가지고.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에 이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이것이 없어졌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는 태양에서 비추는 빛에서 자외선 이런 게 차단이 돼서 오래 살았고요. 궁창 위에 물이 있을 때까지는 하나님은 고기 먹으라 소리 안 했어요. 모든 식물을 먹었어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적외선 자외선을 직접 받게 되면서 이제는 동물을 식물로 주노라 그래. 고기 먹으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여러분 우린 그래서 고기 먹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야채 해야 돼요. 채식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는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고 없기 때문에 육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기도 꼬박꼬박 아주 많이 먹으라는 게 아니라 같이 드시는 게 좋지요. 그래서 모든 동물을 식물로 줘요. 개고기도 우리에게 식물로 줬습니다. 개고기 먹으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개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다 우리가 키우지만 다 먹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지요. 이 에녹이 이렇게까지 살았다라는 그 에녹이 죽음을 맞지 않고 하나님이 불려 올라간 그가 뭘 이야기했냐면은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래요. 창세기에서 예수님이 아직 탄생도 안 했는데 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면 어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14절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님을 말하죠. 창세 이전부터 기획이 되었던 주님. 에베소서에서 창세 전에 그래요. 예수님은 창세기 이전에 천지 창조 이전부터 기획되신 분이었고 이분을 통해 모든 걸 회복하는
근데 이제 주님이 죽으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다시 오실 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지. 이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그래요. 이 예언은 신약에서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기록이 많지요.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3장 14절에서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사도 바울과 주님의 말씀에서도 유다가 인용한 말씀과 일치함을 보지요. 주님 다시 올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살자, 말씀 따라 옳게 가자, 지금 이걸 말하지요. 15절에서 이렇게 에녹을 통해서 예언했던 이 이야기는 15절에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박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이게 요한계시록 20장 12, 13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래요. 그 심판 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같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내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 생명책에 있으며 통과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 행위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너는 이러함으로 너는 죄에 있는 자구나. 그래서 너는 지옥불로 떨어진다. 이렇게 경고를 하죠.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20대 때 20살에 예수님 믿었고요. 20살 때부터 복음을 전하고 몇 번 전에도 안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그래요. 이제 당신이 예수님 안 믿고 죽으면 당신은 반드시 지옥을 갑니다. 괜찮겠습니까? 이렇게 물어. 심지어 21살에 회사가 방기산업체고 대기업이에요. 대표 회장님에게 기술 이사님하고 출장 보고를 들어갔다가 보고가 끝나더라고. 끝났어요. 그 이사님이 그래. 잠깐만요. 이러서려고 그래. 회장님, 예수님 안 믿으시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깜짝 놀라고 이 사람 뭐야? 우리 이사가 우리 직원입니다. 아 그래? 집에 가서 그 말을 했겠지요. 우리 회사 또라이가 있는데 나보고 지옥 간댄다? 이렇게 말을 했나 봐요. 근데 그분의 딸이 예수님을 믿고 캔디클 노래 선교단이라고 하모니카로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팀이었더라고요. 제가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통해서 초청장을 여러 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화여고 대강당에서 그걸 참석했는데 저는 하모니카가 베이스 하모니카 이만하게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복음을 도전받고 아마 내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댔는데 하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몽골 선교사 제가 이제 내일 가지만 그 선교사에게도 그랬어요. 너 예수님 안 믿잖아. 그때 연탄불이 타던데 81년도에 연탄불 막 할 때, 불 좋을 때 소금 몇 개 떨어지면 팍팍팍 튀지. 예. 너 그거보다 더한 지옥불에 빠져. 근데 이게 굉장히 도전이 됐나 봐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려고 할 때 내 인데 와서 저 형님 그만두면 내 인데 이제 이 말 해줄 사람이 없을 거야. 형 그거 한 번만 들려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훈련을 받았었지요. 우리는 오늘 이야기하는 이 에녹을 통해서 이야기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요.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누가? 정죄당하는 지옥 가는 사람. 세 부류예요. 첫째,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는 자. 말씀을 따른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가르치는 사도들을 향해 원망하고 불만을 토함으로 하나됨을 해치는 자들. 둘째,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함으로 진리를 불순종을 합리화하는 자들.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신학교를 갔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여전히 나쁜 음행을 취하고 돈을 욕심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 대표로 있는 교단에는 목회자들 여럿이 모여서 비싼 술집에 가 여자들 앉혀놓고 마시면서 그럽니다. 오늘 여기서 목사라고 말 안 하고 비싼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동침을 하는 정말 악한 자죠.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셋째,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해 아첨하는 자라고 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미화해서 자신들을 과대포장하는 그만한 사람들.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도 그랬지요. 부산에서 행사를 하면서 WCC를 포용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부처님 이름으로 소의 이름으로 다른 모든 이단 종파들의 그걸 다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 동성연애자를 그 축제의 자리를 줘서 있게 한 사람. 거대교회 담임 목사였죠. 그걸 향해서 반대 행사를 크게 했던 목사님도 있어요. 이 악한 걸 하고 있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단입니다. 너무 안타깝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해 아첨하는 자. 그는 지옥불에 빠져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유명한 목사 2명이 지옥불에 빠질 것 같아요. 모르죠. 그들이 진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안 빠지겠지요. 17절에 보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사도들이 악한 자들에 대해서 미리 말하였던 걸 기억하래요. 주님께서도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중에 가끔 가라지가 있다. 가라지는요, 모내기를 위해서 벽씨를 뿌리는데요, 거기에 벽씨하고 너무 똑같은, 자세히 안 보면 구분이 안 되는 피가 올라와요. 저는 시골에서 그걸 뽑았어요. 근데 주님은 그거 뽑지 말래요. 그거 뽑다가 다른 뿌리도 상해서 이런 잘못된 것이 보인다고 공격하고 싸우고 이러지는 말고 기도해주고 조심하라 그러고 이래야지요. 18절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누가? 사도들이 이랬지요. 이렇게 경고했지요. 실제로 이게 많이 일어나죠. 우리나라에는 자기가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돼요. 요 가까이 옆에서도 여자가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근데 그걸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안상홍 죽고 난 다음에 어머니 하나님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 성도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 부도 나서 넘어가는 교회의 7, 80%를 그들이 다 인수했지요.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에 넘어갔는가 리스트를 알 정도예요. (19절에서)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당을 짓는 자, 패거리 만드는 자. 무슨 말이에요? 교단 만드는 사람이에요. 교단을 해가지고 거기에 자기네 있게 아니면 딴 거는 잘못됐다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
둘째,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함으로 철저히 육신에 속한 자들입니다. 셋째,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소유하지 못하므로. 성령을 누가 소유하지 못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소유를 못하지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 그 속에 들어가는 분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자들입니다. 당을 싣는 자, 교회 지도자들로 교단 만드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사람들, 우리는 끌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지 못하는 이 사람들, 이들에게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옳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설교를 듣고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래요. 성경을 꼭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게 맞나, 어떤 유명한 목사라고 할렐루야 막 다 맞아 아멘 이러지 마시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20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경으로 기도하며. 육신적인 생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팽배해짐으로 성도들에게 거룩한 말씀을 따르는 믿음 위에 건축을 하듯이 스스로 세워가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믿음을 기초로 하여 말씀을 알아감으로 지어져가는 건축물처럼 자신을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이단자들의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성장시켜야죠. 지금도 신천지가 얼마나 가짜로 교회에 이렇게 하면서, 어떤 교단 교회인데 이게 신천지인 게 많아요. 정말 나쁜 자, 이단이다 이러면 안 되고 이단보다 훨씬 나쁜 거예요. 이익을 재료로 하기 위해서 성경을 거짓으로 바꾸고 자기네 당을 싣는 사람들, 그게 신천지죠. 우리는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신천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저희한테 편지가 옵니다. 늘사랑교회 담임 목사님께 손으로 써서 항상 편지가 와요. 저는 읽지도 않고 버리지요. 왜 계속 보내겠어요? 혹시 누가 읽고 따라오는 사람이 한두 명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제가 개척을 하고 처음에 신천지로 의심되는 한 안수집사가 왔어요. 안수집사래요. 직분이 뭐냐고요. 안수집사가 왜 우리 교회에 왔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교회 건축하느라고 이사를 가서 차도 있는데 이사 가도 따라가야지 안수집사가 이래요? 저희인데 좋게 말하면서 목사님 설교도 멋지고 제가 교회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이 네 그래요. 집사님 혼자 하는 거 안 받습니다. 혼자 하는 거 하지 마세요. 건축을 하게 하려면 무명으로 헌금하세요. 혼자 얘기하는 거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새들어 있는 게 좋습니다 이랬어요. 그 사람이 몇 번 시도를 하고 저를 한 3, 4개월 찔러보다 안 되니까 가더라고요. 이게 뭐 내비게이터가 뭔데 이런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고 내 이런 거 안 해 이러고 가더라고요. 가라. 너 잘못된 거 다 보였어. 저는 그랬지요. 적은 교회는 들어가서 전도사를 자기가 들어가서 헌금을 막 하고 교회 선물을 하고 전도사님 하나 모시면 올까요? 사례비는 제가 이거 데리고 와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공격하고 흠을 잡아서 쫓아내고 그 전도사가 담임 목회자가 되게 하는 게 신천지의 교회의 함락 전략이지요. 그럼 오래된 전략이에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야 됩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서 옳게 세워져 가는 것의 기초 두 가지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심어지는 것이며 사도들의 가르침인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옳게 세워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래요. 처음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기초의 사랑,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의 말씀을 다룬 것, 이걸 회복 안 하면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대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가 옮겨지는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교회가 촛대가 옮겨지고 교회가 없어졌지요. 전염병을 통해 수없이 많은 교회가 일시에 없어졌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믿음 위에 말씀을 따라 옳게 우리를 계속 세워가야 됩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가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를 가르쳤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그래요. 이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나라가 뭐예요?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십시오. 말씀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이게 되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먹고 살고 기도하래요. 근데 우리는 이걸 중얼중얼 외웁니다. 가톨릭을 따라서 중얼중얼 외우고 하는, 솔직히 황당하죠. 기도 제목을 하나씩 주셨는데 당을 짓는 사람들이 가톨릭에서 이걸 받아와서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안타깝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본을 따라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귀한 우리가 돼야죠. 22절에서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이 다음 구절에서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되는 성도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이들에 대해 어떠한 태도로 그들을 도와야 할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서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두려움으로 긍휼을 여기라 그래. 도움을 줘야 할 첫 번째 대상은 의심하는 자들입니다. 현대에도 자유주의자들이 비과학적 논리를 참된 과학으로 알고 잘못된 가르침을 진실된 것으로 아는 경우에 도리어 진리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 두 번째 대상은 불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위기에 빠진 자들. 이 사람들은 앞에서 말한 의심을 갖게 된 사람보다 위험한 사람들. 세 번째 대상은 이단자들의 부도덕한 생활에 감염되어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 이단의 멤버라면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의 복음을 전하고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친척 중에 장로가 있었어요. 한 12촌 되는 형님이었는데 예수님 믿으라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서울 와서 예수님 믿고 첫 번 해에 설날 시골 가서, 우리 동네는 차례를 집집마다 가면서 지내고 그게 끝나고 나면 집집마다 돌면서 세배를 해요. 성경을 들고 집집마다 돌면서 세배를 하면 식혜 가져오고 떡 가져와요. 그걸 받아서 놓고 복음을 집집마다 다 전했어요. 한 30가구를 다 전했지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권고도 하고 막 했어요. 아재 되는 분이, 그분은 9촌인가 11촌 되는 아재예요. 우리 아버님하고 같은 학렬. 이놈의 자식아, 너 형님이, 너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너는 종아리 부러졌다 이놈의 새끼야. 네가 무슨 교회를 나가 그래요.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겠지요. 우리 아버지 예수님 안 믿고 지옥 갔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명심하세요. 그 장로라는 분이 저보고 집집마다 성경 들고 다니며 떠드는 건 이단인데 전병철이 제 이단이다. 우리 형님들이 제가 전부 이단인 줄 알았어요. 안타깝지요. 저는 어쨌든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기도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추석이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추석 때 기독교인들 해외여행 많이 가죠. 제발 그러지 마시고 추석 연휴 때는 친척들 모이는 곳에 가세요. 해외여행 가는 돈으로 먹었던 거 잔뜩 사서 예를 들면 소 한 마리 사가 나눠도 되고 복음을 전하세요. 그런 설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친척들에게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은 때예요. 기독교인들이 거기 가면 안 되고 어쩌고 가서 음식 준비 같이 하고 누가 믿음이 이제 막 생긴 사람이 먹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먹고 괜찮아 그러면 같이 먹고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24, 25절에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우고자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이 세상적인 것과 계약의 관계가 끊어져야 됩니다. 제가 요 가까운 데 있는 큰 교회 건축하는데 제가 36년 전부터 음향 사업을 했었으니까 한 32년 전에 1억짜리 32년 전에 1억 크죠. 주일날 오후에 와서 보고를 하면 계약을 하겠대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 인도자예요. 죄송한데 주일날 오후는 5시가 넘어야 갑니다. 5시 넘으면 다 집에 가고 없대. 건축위원들 앞에 보고를 하래. 죄송합니다. 성경 공부 인도자이기 때문에 자리를 못 비웁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럼 다른 회사에 주세요. 저 포기했어요. 왜?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은요 몇 개월 뒤에 군산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 장로를 서울까지 오게 해서 저를 찾아와서 자기네 교회하고 계약하게 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금액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거든요.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타협하지 않게 하고 어떤 때는 많은 보상으로 더해 주십니다. 믿음을 위해서, 믿음 안에 약속을 위해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데 시간을 빼시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손해가 엄청나면서 유혹을 받을 때가 있지요. 저는 그럴 때도 죄송합니다. 저에게 성경 공부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못 뺍니다. 그리고 거절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놀랍게 이런 걸 갚아주십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 외우지 말고 제목 하나하나 거기 있는 내용대로 기도 제목을 삼아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 거. 다른 기도 많이 하라고 안 그래요. 저는 금식 기도하라고 안 그럽니다. 말씀을 따라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나가면서 나를 세워가는 것, 하나님 안에서 나를 성전을 제대로 건축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요한복음 15장 7절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기도를 들어줘요. 금식 40일 금식해야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산에 가서 풀뿌리 뽑으면서 기도해야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음에 두고 묵상하고 따라가고자 하고 기도하며
그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 사람 원하는 게 뭐겠어요?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요.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향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중한 역할을 하는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건축해가자, 세워가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에요. 다른 거 여기 더하지 마세요. 교리 더하지 마시고 그냥 기록된 말씀 이것만 가지고 가세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한 걸음씩 제대로 가게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우리가 거룩한 믿음의 자기를 건축해 나를 세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고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워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주님의 그 사랑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 안에 있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이루게 하시며 이끄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며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사역 위에,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